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인을 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4장 30절도 보세요.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안식일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는가?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인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 교리들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육신의 지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인침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는 경험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매 순간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의 존재가 악한 영의 존재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인의 성령의 역사라면 짐승의 표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경배를 찬탈하기 위해서 거짓 예배를 만들어내고 그가 거짓 교리를 만들고 거짓 예배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이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편에 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지금 결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일들이 날마다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는 계속 진행되어가는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때가 올 때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마음을 각오를 다지고 전투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그것이 사단의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김영하 집사님이 올려주신 유튜브에 그 서태근 집사님이 함께 연구한 것들을 거기에 잘 발표해 주셨는데 아주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발표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꼭 열어서 여러분 경청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은밀하게 암암리에 이 거짓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교황권이 바로 이 세계의 그 지배자가 된다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교황이 거기에 왕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한 슬로건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기후의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여서 이 교황의 뜻을 쫓아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기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암암리에 준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물결, 이 거대한 물결을 거스려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로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전 세계 지도자들을 동원하고 환경학자들, 정말로 영향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그 보좌와 권세를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줬어요. 네. 사단이 함께하는 그 엄청난 역사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만이 답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 대관식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은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무시하시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악한 영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 바벨론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묻히지 않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좀 높이 내보자. 자기를 높이는 정신.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정신. 오늘 세상에서부터 이 멸망해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환경 문제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서서 어떻게 다시 한번 지구를 새롭게 해보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정신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어디를 몰고 갈까요?
거짓 예배자를 향해서 모든 재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잣들을 다 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배일인 태양의 날에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고 여러분 보았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308쪽 신약성경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십자가와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점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행하고 있는 선한 것들도 함께해서 못 박아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다. 죄는 어디에 기생한다고요? 우리의 육체에 기생한다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를 강요합니다. 죄를 짓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범죄한 인간의 이 육신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 짓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죄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육이 되었다고요? 육으로 낳기 때문에 육이 된 거예요. 육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를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요. 육이 아닌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참으로 선한 삶을 살고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으로서 많은 선을 행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 죄든 육으로 행하든 의든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무익하다고 얘기하시고 나와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건 선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를 못 박았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욕의 문제들, 인간적인 모든 정의 문제들. 사람들이 뭐예요? 정에 약하다고 하잖아요. 정에 약하다고. 네.
14만 4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목을 할 만한 귀한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다.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잖아요. 인간, 사이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 사람인 자도 어떻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살도록 돼 있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한문에도 사람인 자를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왈덴스 학교로 보내준 헬렌이 이제 일요일 날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롭다는 거예요. 얘가 부모를 떠나서 13살짜리가 가서 있는데 거기 자기 학년이 3명인데 3명이 각각 논대요. 셋이 친하질 않아요. 하나 남자고 하나 여학생이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둘 남학생이 하나인데 그 학년에 셋이서 같이 어울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렌이 외로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인내 장벽을 통해서 6.25 때 중공군만 인내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인내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부대끼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 속에? 종로바닥에 이렇게 사람들이 명동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어깨가 막 부딪히고 그러지만 그 어깨 부딪히는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어깨는 부딪혔지만 나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가장 함께 어울려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네.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불교를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불교를 믿어야 된다. 이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네. 사람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지 되고 가족들 때문에 희생해야지 되고 또 가족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됩니까? 부모님들이 치매를 앓으면 여러분들이 그 치매를 앓는 부모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적인 본성 속에서는 이 육에는 뭐가 있어요? 이 육은 몸만 육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다 육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다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취득해왔던 상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인간과 인간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의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정, 그 지긋지긋한 정 있잖아요. 네. 그 정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정, 자식에 대한 정, 이것이 우리를 얽어맨다고 생각은 여러분을 안 해보셨다면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함께 신앙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험을 주는 남편 때문에 내가 시험 속에 있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까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데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속는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속는 것도 죄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의 정욕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정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육에서 나온 그 영적인 욕심도 그 속에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육에서 나온 것은 총체적으로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단의 함정은 뭐냐면은 육으로 짓는 죄는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남을 욕하든지 미워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육으로 하는 선한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짐짓 이것이 육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다 육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의 자랑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입니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육의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것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네, 육체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뜻도 있고 육체의 마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뜻, 사람의 뜻, 육신의 뜻도 있고 육체의 마음도 있고 육체의 지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뭐라고요?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서 나온 것들에. 오늘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이 뭡니까? 육체의 지혜로서 하죠. 내가 장사를 할 때든지 농사를 질 때든지 또는 가정사를 할 때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어디에 의지해요? 육체의 지혜에 의지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우리가 육의 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으로 행하는 육신의 우리의 뜻이라든지 육체의 마음이라든지 육체의 지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역사로 완전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역사를 더 깊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경험은 우리 속에 더 깊어지고 더 철저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 속에서부터 강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왜 오셨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왜 여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지혜로, 육체의 마음으로, 육신의 뜻대로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는 육에 이끌려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 육체에 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처리한 쓰레기 소각장,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부정한 것, 우주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모든 저주를 그의 한 몸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주 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저주거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십자가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그 상황에서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저주에 대한 심판을 그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내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내게 경험되는 것은 내게 저주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은 그 사실이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 저주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이 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는 경험은 영광스러운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주스러운 경험이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버려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들춰내실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 참으세요, 닫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저주의 경험이 오늘 십자가를 경험적으로 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정말로 그 훌륭했던 아들 둘을 꼽으려면 요셉과 유다입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집에서부터 형들에게 팔려나가서 외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공한 아들인데, 유다는 그 복잡한 네 어머니의 아이들 사이에서부터 인정받은 아들입니다. 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유다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형제들 사이에서부터 그는 정말로 독보적인 존재로 아버지 인정을 받습니다. 양식을 사러 갔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요청 때문에 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장남인 루벤이 얘기하지만 야곱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할 때 들어요? 유다가 얘기할 때 듣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유다를 신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을 장가를 들여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았는데 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사수치법에 의해서 내 형수를 통하여 아이를 낳아서 내 형의 이름을 잇도록 하라고 얘기했더니 그놈이 못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도 죽었어요. 세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친정에 가 있더라. 새가 크면 내가 부르겠다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니 이 경건한 유다가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를 불사르겠다. 그 당시에 법대로 행음을 했으니 그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불대로 오는데 그가 뭐예요? 도장과 지팡이를 들고 얘기합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여러분, 그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그가 들어가서 며느리를 임신을 시킵니다. 존경받는 유다에게 있어서의 다말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하고 들고 나올 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을까. 그때 유다가 고백합니다. 저가 나보다 낫다. 저가 나보다 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다말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지팡이와 이 도장의 주인임이라고 들고 나오는 바고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참담한 유다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경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이 저주 덩어리가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다 벗겨지시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육이 못 박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총체적으로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끄러운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감내할 만한 믿음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다가 그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살을 빼내는 것입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에 살을 빼내는 것,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바로 그런 내 환부가 도려져 나가고 나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노출되고 잘려지고 피가 나고 하는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할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다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못 박힌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의 그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을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현재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경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대속인 이유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털려 돌아가시는 그 대속적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속인 거예요. 죄 문제도 대속이고 삶의 문제도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새로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는 마음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성령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를 나타내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임무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해방해서 불러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가야 될 종점이 어디냐?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육체를 고집해서는 안 돼. 육체가 있어야 할 곳은 죽음입니다. 5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 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신비한 경험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36에 혼자 돼서 아들 셋을 혼자 기르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몰라요. 그러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목사님, 내 죄가 깨보숭이 같아. 깨보숭이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그렇게 수많은 젊을 때 남자들이 자기에게 접근하고 정말로 재혼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들 셋을 데리고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왔던 걸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내 죄가 깨보송이 같아.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내가 재혼하지는 않았지만, 남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목사님, 내 죄가 깨보숭이 같아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죄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허망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히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유지해야지 되고,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해야지 되고, 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면밀하게 성령께서 나를 살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 뿌리를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충고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이 시켜서 하는 것인가, 내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입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노출시켜서 망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조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낍니까? 감각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성령으로 행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렇게 되도록 주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